안녕하십니까. 대전에서 신앙하는 녹사장 박상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민을 하나씩 안고 살아가지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나만의 고민. 그러나 그 고민은 아이가 던진 돌에 죽을 위기에 처한 개구리처럼 생사를 가름하거나 또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왜 사는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됩니다. 저도 성장 과정에서 나름 치열하게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사실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환경이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님 슬하에 5남매 중 넷째로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제시대에 경성제대, 동경제대에서 법학을 전공하며 신학문을 공부하신 분이었고, 외할아버지는 향교 교장을 역임하신 유학자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많은 것을 포용하는 성품을 가지셨고, 어머니는 원리 원칙이 강한 분이십니다. 할아버지는 몇천석지기 부잣집이었고 외갓집도 어렵게 사신 편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 땅은 나중에 조사해보고 알았지만 경기도에 한창 개발 중인 용인 동탄 일원에 100만 평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쯤 말씀드리면 참 경제적으로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겠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자라면서 경제적으로 윤택했던 기억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외할머니가 눈물 지으시며 입이라도 하나 덜어야 한다고 제 손을 잡고 외갓집을 데려가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니는 짐자전거에 옷보따리를 싣고 시골 구석구석 행상을 다니셨지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마칠 무렵 우리 가족은 안성에서 서울 달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생활이 나아지지는 않아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도라지 까기, 봉투 붙이기 등 온갖 굳은 일을 다 하셨습니다. 제 청소년기의 과정은 한마디로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환경에 대한 원망과 방황 그 자체였습니다. 도무지 해답은 보이지도 않았고 하루하루를 우리 가족은 숨가쁘게 살아왔습니다. 1983년 집안이 어려운 가운데 가족들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희생 속에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80년대의 대학은 다들 아시겠지만 최루가스가 난무하는 마치 전쟁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다닌 안암동 주변은 같은 젊은이로서 학생과 전투경찰이 마주하고 있는 것이 늘 일상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사회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었던 거죠. 신이 있다면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불의하고 불공평할까? 이런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당시 대학가에서는 사회과학 서적 열풍이 불었습니다. 자연스레 유물론에 빠져서 신은 없다는 생각이 제 가슴속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그런데 무신론, 유물론, 이거 참 무서운 거였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소멸되는 상상을 하면 도무지 내가 이 세상에서 왜 정의를 부르짖고 착하게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돌멩이에서 태어난 생명체라면 죽고 나서 아무 존재의식도 없다면 저렇게 권력 잡고 남을 핍박해서라도 제 한 몸 영화롭게 사는 것을 왜 비난해야 되는가? 공부할수록 제 머릿속엔 요새 말로 멘붕이라고 하죠. 정말 의식의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은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책장에 누렇게 바랜 꼬질꼬질한 문고판 책들 속에서 성장의 한계라는 책이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세계의 유수의 과학자, 지식인들이 모이는 로마 클럽에서 연구 보고서로 발간한 책인데요. 책 내용은 단순하게 말하면 인구 증가, 식량 부족, 자원 고갈, 환경 오염 등으로 인류가 망하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욕망으로 세상을 결국 파멸로 이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제 생각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책 한 권이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세상에서 해답을 찾지 못해 제 생각을 부정적으로 몰고 왔지만 나중에 참 진리를 찾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해준 고마운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저런 이유로 그때는 세상이 바뀔 희망도 전혀 없고 미래마저 암울한 이런 세상에서 차라리 뭔가 재밌는 거라도 하나 찾으면 열심히 즐기며 한평생 보내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겠구나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무신론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저는 대학 시절 교회에 자주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는데 효도나 하자는 생각으로 가자고 하실 때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자연스럽게 무늬만 신앙이지만 신앙 속에 조금씩 젖어들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공군 장교로 군대에 갔습니다. 사실 대학 시절 저는 돈이나 빨리 벌자는 생각이 있어서 병역 특례가 되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군입 때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공군 장교 시험이 있다고 했고 별 관심이 없이 시험이나 보자는 생각으로 봤습니다. 관심이 없었던 건 분명히 안 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6.25 때 인민군에 부역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이후로 고종사촌 형이 장교시험 신원조에서 탈락했던 터라 친손자인 저는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붙더군요. 이것이 조상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은 제가 후에 증산도 신앙을 하며 크게 느꼈습니다. 무신론에 빠져 산 게 제 인생의 첫 번째 변화라면 조상님의 손길을 통해 군대에서 인생의 두 번째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장교훈련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더군요. 힘든 과정 속에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무늬만 신앙인이었지만 몇 년 동안 교회 다녀서인지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된 훈련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던 중에 갑자기 환한 빛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밝은 빛이 조금씩 보이더니 한순간에 온 사방이 환해지는 생각지도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이 체험은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불공평한 세상, 권력과 돈을 쫓는 불나방들이 제 살을 태워가며 살아가는 세상으로 비춰진 세상이 신의 세계가 있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밖에 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한 신이 의도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한 줌 재로 사라질 허망한 인생이 아닌 이면 세계가 있다면 사람이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겠구나 하는 생각은 저를 몹시도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인생의 빛을 본 거죠. 이후에는 아무래도 종교와 철학 이런 쪽에 관심이 더 가게 되더군요. 공부를 해보니 종교가 가르치는 가치는 너무나도 고결하고 인류애가 넘친다는 걸 알겠더군요. 또 주위에 그런 삶을 실천하는 그런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해봐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사는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신은 세상은 왜 이렇게 사람들을 고통 속에 신음하게 하는가? 또한 과연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종교를 믿는다 한들 삶의 고통, 인류의 위기,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저는 스스로에 대한 이 물음에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빛을 본 체험 이후 곧 찾을 줄 알았던 내 인생의 목적이 몇 년이 지나도록 오히려 의문부 숫자만 더 늘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막연한 안개 속에 희망은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있으니까. 나는 그 또 다른 세상을 보았고 그 세상이 있는 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지금 내가 찾지 못해서 그렇지 분명히 해답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역 후 화학공학과 출신인 저는 울산에 있는 정유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조상님의 손길로 운명적인 증산도의 만남을 이루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저는 인생의 세 번째 변화, 엄청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울산의 정유회사도 뜻하지 않게 입사했습니다. 처음엔 서울에 있는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연락이 없어 떨어진 줄 알고 낙심을 하고 있는데 친한 선배가 울산의 정유회사에 모집 공고가 났다고 지원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 접수가 끝났다고 하던 담당자가 잠시 기다려보라고 하면서 상사와 뭐라 하는 소리가 들리고 조금 후에 팩스로 지원서 제출을 해보라고 하대요. 팩스로 지원서 제출하는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그 정유회사와 인연이 있었는지 합격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회사는 나중에 후배에게서 왜 연수에 안 왔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이 사람 왜 안 오느냐고 연락 좀 해보라고 했다면서요. 이 회사는 서울이 근무지라 사실 통지만 제대로 받았으면 이 회사로 제가 갔을 겁니다. 입사한 지 1년쯤 된 1991년에 신규 부서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공간이 좀 여유가 있던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원유선에서 하역 업무를 하는 항무사 두 분이 사무실 신축 관계로 사무 공간이 없으니 임시로 사무실을 같이 쓰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사실 전혀 업무가 다르기에 사무실을 같이 쓸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3개월의 사무실 동거가 저에게는 일생일대의 가장 큰 변화, 가장 큰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항무사분 덕분에 바로 증산도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개벽이다라는 책을 통해 증산도의 진리를 전해받는 동안 모든 것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상제인 말씀에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움으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며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상극 세상 이 한 말씀에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 고정관념이 무너져 내리더군요. 세상을 불의와 욕망으로 가득 채운 원인은 바로 우주가 인간을 낳고 기르기 위해 필연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극 세상이라는 내용은
지금까지 전혀 접해보지 못한 진리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불협화음의 원인은 상극이구나. 우주일련 인간 농사 속에 인생의 목적, 해답이 있구나. 야, 드디어 내가 갈 방향을 찾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가슴속에서 환호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 삶의 고통의 원인,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 인류의 미래, 내가 알고 싶었던 모든 것이 그 한 권의 책 속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진리와 만나 신화의 기쁨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 조상님이 저에게 진정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자선을 진리와 만나게 했는데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참 조상님께 죄송했습니다. 조상님께서 신앙으로 인도하신 건 너와 우리 모두가 꿈꾸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꾼으로 봉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3년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재취업을 조금 미루고 조상님의 뜻을 받들어서 조금이나마 도장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 결과 도장 책임자인 포정이라는 일꾼의 사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하고 싶은 생활이었기에 청수 길어오기, 청소, 홍보, 패널 포교 등등 모든 활동이 즐거웠습니다. 특히 아침 조례 시에 천지에서 내리는 진리의 폭우는 저를 질적 양적으로 엄청난 신화의 성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태상종 도사님 말씀을 저는 진리의 폭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마음의 양동이만 열면 엄청난 진리를 받아낼 수 있었죠. 포정으로 봉사하는 신앙은 제 삶의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생각 속에 도장 활동이 끝나면 수행과 기도를 꾸준하게 해나갔습니다. 특히 9,000년 역사와 함께 내려온 우리의 기도는 천지를 하느님과 조상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이기에 조상님이 지금의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듯이 뭔가 내 앞길에 대한 방향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막연하지만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간절하게 기도를 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주위에 얕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냇물 한가운데 밀짚 모자를 쓰시고 수하게 한복을 입고 바짓단을 무릎까지 걷어 올린 노인 한 분이 환하게 웃고 서 계셨습니다. 아, 할아버지다.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얼굴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뵙자마자 아, 우리 할아버지라고 내 스스로가 알고 있더라고요. 얕은 시냇물에는 물고기가 수도 없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시냇물 속에서 큰 물고기 2마리를 잡아서 그물 같은 거로 꼭꼭 싸가지고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검고 머리가 좀 사람 모양 비슷하기도 하고요. 별 모양 검은 점이 여러 개 박혀있는 그런 물고기였습니다. 아, 칠성어다. 어느새 저는 스스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아, 칠성어다. 사실 저는 칠성어가 뭔지도 모릅니다. 단어 자체도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아주 신비로움을 느꼈습니다. 칠성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기운 속에
조상님이 제 옆을 지켜주심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뭔가 내 앞길을 열어주시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칠성은 상제님의 별이잖아요. 그 뒤로 정말 거짓말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풀리고 봉사하는 신앙의 길이 더 크게 열렸습니다. 근데 신앙을 하면서 과연 칠성어가 뭘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처음에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자료를 찾을 때는 도무지 나오지가 않더군요. 칠성장어를 칠성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양새가 제가 본 모습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다가 한 10여 년이 흘러서 최근에야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말의 문신 이유원이라는 분이 쓴 조선 고종 8년에 간행된 이마필기 제29권 춘명일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칠성어는 신북에는 이상한 고기가 나는데 모양이 현어와 같고 검은색 물고기라는 거죠. 이마 위에 북두칠성 모양의 7개 구멍이 있으니 이로 인해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어린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그 물고기를 삶아 몸을 식인다고 하는데 이는 천연두를 막기 위한 것이다. 덜어 써본 사람이 있다고 하나 나는 아직 시험해보지 않았다. 이 내용을 접한 순간 온몸이 감전된 듯이 전율했습니다. 제가 본 물고기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칠성어는 천연두, 즉 시두와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상제님께서 새 세상이 열리는 핵심 과정으로 시두가 대발한다는 말씀으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사라진 천연두가 이 땅에 다시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나타나는 이 천연두는 오로지 태울주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새 세상이 열리는 큰 이정표인 시두와 이를 극복하는 상제님의 별 칠성을 통해서 신앙 속에서 항상 자손인 너와 함께 하겠다는 강렬한 뜻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신앙을 하면서 늘 조상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도 절감을 합니다. 조상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는 것이 죄송스럽지만 언제나 조상님은 제 곁을 지켜주시더군요. 상제님 말씀에 너희에게는 설령이 하느님이니라 하시며 사람들이 천지만 섬기면 살 줄 알지만은 먼저 저희 설령에게 잘 빌어야 하고 또 그 설령이 나에게 빌어야 비로소 살게 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 너희들 곁에는 항상 조상이 따라다닌다. 그 조상이 제1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신앙 내내 살아있는 체험과 더불어 제 옆은 늘 조상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조상님의 큰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온한 마음으로 천도식을 올려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면서 눈물이 절로 났습니다. 신앙과 더불어 조상님이 저를 지극히 돌봐주시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천지가 성고하는 이 시기에 자손과 조상이 하나 되어 새 세상을 여는데 동참해서 결실을 이루자는 조상님의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늘 조상님이 제 곁에서 아름길을 열어주십니다. 상제님 닮아서 열매를 맺어라.
제가 신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새 세상을 만드는 핵심은 상제님을 닮아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지자연이 궁극으로 나와서 완성시키고 싶은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으로 오시어 우주의 뜻을 이루신 분, 그리하여 우주를 천지자연과 하나 되어 주재하시는 분, 그분이 열매 맺는 인간이 되려면 나를 닮아라 하십니다. 내 안에 상제님을 모신 만큼 인간 열매가 된다 하신 종도사님 말씀을 신앙소에서 깨우쳐가며 상제님을 닮는 것, 사실 그것이 내가 우주의 목적인 열매 맺는 인간이 되는 가장 빠르고도 유일한 길임을 이제 조금 알고 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항상 조상님과 함께하니 늘 즐겁고 기쁩니다. 조상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주셨고, 저는 조상님과 함께 그 길을 완주하여 조상님의 큰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은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인생에 풀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 사는가? 지금도 그 고민 속에 계신 분들께 저는 경험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해답, 이 세상 모든 문제의 해답, 증산되어 있습니다. 상제님께 있습니다. 조상님과 함께하며 직접 느끼고 경험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